휴대폰 화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제 손가락은 그 세 글자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성공하기 전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집을 박차고 나갔던 페류나였습니다. 빚더미와 이혼 서류만 남은 벼랑 끝에서 저는 차가운 한강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을 끝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10년 동안 제가 차단했던 아버지에게서 기적처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울린 단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저를 살리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 아버지. 손가락이 그 세 글자 위에서 떨렸습니다. 누르지 못했어요. 아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친 것도 아닌데 고작 버스로 3시간이면 닿을 거리인데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집은 갈 수 없는 머나먼 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비 내리는 밤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말을, 보란듯이 금이 환영하겠다고 소리쳤던 그날을.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제게 남은 건 빚더미에 앉은 초라한 명함 한 장과 이혼 서류뿐이에요. 자존심. 그 빌어먹을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고독 속에 가뒀습니다. 혼자 늙어가시게 내버려뒀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선명합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낡은 성경책 냄새가 싫었어요. 오래된 종이와 먼지, 그리고 뭔가 낡고 가난한 것들의 냄새. 그게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는 제게 끝없는 잔소리처럼만 들렸어요. 하나님, 우리 민석이를. 매일 같은 말, 매일 같은 기도.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냉장고는 여전히 텅 비어있고 전기세는 밀려있고 학교 친구들이 입은 옷은 저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쌌는데 그날 아침 저는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하나님 타령 좀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원망인지 저도 잘 모를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교회만 나가면 다 해결돼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냐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민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지겨워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잘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낡은 집, 이 가난한 삶,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갈 겁니다. 성공하기 전엔 절대 죽어도 안 돌아와요. 문을 박차고 나가는 제 뒤에서 아버지가 뭔가 쥐어주려고 하셨어요. 아마 꼬깃꼬깃한 쌈짓돈이었을 겁니다. 아껴두신 돈, 저를 위해 몰래 모으신 그 돈.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것조차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땠는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였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부디. 그 떨리는 목소리를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뛰어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했어요. 작은 무역 회사를 차렸는데 운도 좋았고 때도 좋았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제법 많이. 좋은 차를 샀고 좋은 여자도 만났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곧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가겠다고, 그때 가서 다 보여드리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연대 보증을 섰던 친구의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리고 제 회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빌딩을 쌓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10초면 충분하더군요. 아내가 떠났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짐을 싸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변명할 말도 붙잡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조차 혐오스러웠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10년 전 제가 아버지의 집을 나서며 팍 차고 나갔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월세가 밀려 쫓겨난 단칸방은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조금씩 새어나왔고 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제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편의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배를 채웠어요. 차가운 물이 속을 채우면 잠깐이나마 허기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더 심한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그때 문득 고향집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맛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뚝배기, 두부 한 조각, 애호박 몇 개 들어간 소박한 찌개였지만 그게 그렇게 따뜻했었는데,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안 돌아온다고 소리쳤던 그 말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돌아가요? 이 꼴로? 빈손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수치심이었어요. 창피함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거봐, 그럴 줄 알았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교만의 대가라고 하시면?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쇠난간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로 와. 편해질 거야. 모든 게 끝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익은 벨소리. 손을 떨며 꺼내봤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아버지. 10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아니 제가 차단해 놓았던 그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를 건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맞지? 나 502호 사는 박순자야.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문이 쌓여 있길래 이상해서 관리인이랑 문 열어봤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 지금 성모병원이야. 빨리 와.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난간에서 손을 뗐어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았고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착해서 드릴게요. 제발 좀. 택시 기사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버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검버섯이 핀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 이게 제 아버지였나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이렇게 작은 분이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언제 이렇게 쇠약해지셨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옷 주머니에 이게 들어있어서요. 계속 손에 쥐고 계셔서 빼기가 힘들었어요. 간호사가 건넨 건 손때가 묻어 새까맣게 변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다 헤어진 수첩,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그 익숙한 글씨체,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 그곳에는 10년의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5일, 민석이가 집을 나갔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쌈짓돈을 쥐어주려 했는데 뿌리치고 갔다. 밥은 챙겨 먹고 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 아들 춥지 않게 해주세요.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험한 파도에서 지켜주소서. 오늘도 현관문을 열어본다. 혹시 돌아온 건 아닐까 해서 빈 신발장만 보인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8년 6월 12일. 비가 온다. 민석이는 우산이 있을까? 예전에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집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야단쳤었지.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니? 아침에 날씨를 확인하고 다녀야지. 그 말이 후회된다. 그냥 우산을 씌워줄걸. 그냥 마중을 나갈걸.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해주세요. 맞더라도 감기 들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교회 앞을 지나다가 민석이 또래 청년을 봤다. 뒷모습이 민석이 같았다. 달려갔는데 다른 사람이었다. 민석아, 어디 있니? 목이 메었습니다. 페이지가 눈물로 흐려졌어요. 2021년 10월 23일. 꿈에 민석이가 나왔다. 많이 야위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다. 꿈에서라도 안아주고 싶었는데 깨버렸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아버지였다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전화기 앞을 서성인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하지만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내가 전화하면 또 하나님 얘기할까봐 피하겠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편한 게 최선이니까. 하나님,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그 아이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아니었어요.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망했다는 것도, 혼자가 되었다는 것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통해 들으셨겠죠. 아니면 어디선가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빨리 퍼지니까요. 모르면서 연락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다 알면서도 침묵하신 겁니다. 실패한 아들의 자존심이 다칠까봐,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저 묵묵히 기도하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 라며 비난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위해 매일 울고 계셨습니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민서가,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아버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마른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후회, 미안함, 그리움, 외로움,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손 하나가 제 머리에 얹어졌어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왔구나. 아버지. 내 새끼. 밥은. 힘없는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왜 이제 왔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설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10년 전 제가 문을 박차고 나갈 때 묻고 싶으셨던 그 말,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영혼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바위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버지, 저 배고파요. 그래. 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퇴원하면 된장찌개 끓여줄게. 네. 아버지, 다 괜찮다. 다 괜찮아.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손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놓지 않았어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의료기기들의 기계음, 그 모든 소리 사이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외면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 때조차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변명도 듣지 않고 먼저 용서했어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10년 동안 저를 기다리신 마음,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신 마음,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벌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거봐, 내 말 안 들은 대가라고 하실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버지는 단지 제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어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기만을. 그것만으로 충분하셨던 겁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석이 꿈을 꿨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돌아왔으니까요. 늦었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다니 정말 생명력이 강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신 이유를. 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니까, 아들에게 밥을 해주셔야 하니까, 아들과 함께 살아가셔야 하니까. 태어나는 날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집. 여전히 낡고 여전히 좁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낡은 성경책 냄새,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 10년 전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냄새. 하지만 지금은 집 냄새였습니다. 편안함의 냄새였어요. 기다림의 냄새였습니다.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요즘 제게는 눈물이 참 많아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창피해서 고개를 돌렸을 텐데 이제는 그냥 흘러가게 둡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더군요. 눈물은. 들어가자,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부엌에 서시겠다고 하셨어요. 말리는 저를 손살에 치시며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내가 무슨 아비냐.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두부, 애호박, 양파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그 소리가, 그 냄새가 10년 전 제가 떠나던 그날 아침처럼 똑같았습니다. 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왜 우니? 맛없어서 그러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가슴 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맛을 그리워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차가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이 맛을 떠올렸을까요?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뭔 소리냐? 여긴 내 집이잖아. 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물어본다는 듯이 10년 동안 내 방 그대로 뒀다. 청소만 했지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뚝배기 위로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만 울어라. 밥 다 식는다. 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힌 걸 봤습니다. 다음날 새벽 익숙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소리였어요. 10년 전에는 그토록 싫었던 그 소리, 매일 아침 저를 깨우던 잔소리 같았던 그 소리.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민석이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돌아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강요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돌아보셨어요. 깨웠니? 미안하다. 좀 더 조용히 할 걸.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 그냥 마음을 여는 거란다.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목이 메었습니다. 저 민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어. 그날 새벽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상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떳떳한 일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주무시다가도 일어나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밤새 고생했다. 국 데워놨다. 먹어라. 아버지는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괜찮다. 앉아도 돼. 아버지는 제가 밥 먹는 걸 지켜보며 함께 앉아 계셨어요. 그저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처음에는 민망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보세요? 그냥
좋아서. 뭐가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밥 먹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또 울컥했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눈물이 많아졌어요. 채권자들에게서 톡촉 전화가 왔습니다.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시간을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성실하게 갚아. 도망만 치지 마.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갚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힘들지 않니? 힘들어요. 근데요, 아버지.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땐 혼자였거든요. 지금은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으실 때 생기는 주름이었어요. 민서가 오늘 교회 갈 건데 같이 갈래?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가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학교 가는 길에 손 잡아주시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민석이 아니야? 어쩜 이게 얼마만이니? 쑥스러웠어요.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잘 돌아왔어. 걱정 많이 했어.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박순자 집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연락해 주신 분. 민서가 너희 아버지 아니? 10년 동안 새벽기도 단 하루도 안 빠지셨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셔도 기어서라도 나오셨어.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걸 우리 모두 봤단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노래를 부르다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가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떠난 자식을 묵묵히 기다리는 마음. 돌아온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마음.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마음.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단에 서셨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 싶을 만큼 비참해졌죠. 그때 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도 양식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목사님의 목소리가 교회 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저였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던 바로 그때의 저.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의 백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변명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그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탕진해도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 괜찮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교회 마당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점 점장이 되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떳떳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민서가 오늘 뭐 해 먹을까? 된장찌개요, 아버지. 또? 어제도 먹었잖니? 좋은데요? 아버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부엌으로 가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석 씨죠? 저 김대리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옛날 직원이었어요. 대리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게 제가 지금 작은 무역 회사 차렸거든요. 민석 씨 경험이 필요한데 같이 할 생각 없으세요? 물론 처음엔 월급이 크지 않지만 1년 전이었다면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잠깐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시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요? 좋은 일이네. 가봐야지. 하지만 아버지랑 떨어져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출장도 많고. 아버지는 국간을 보시다 말고 고개를 드셨어요. 민서가, 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함께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제 가슴을 톡 치셨어요. 여기 내 마음속에 집이 있잖아. 이제 너는 어디를 가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왜냐하면 진짜 집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리님, 할게요. 언제 시작하면 되죠? 지금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출장도 많고 야근도 잦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예전에는 성공이 목표였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큰 집, 좋은 차, 화려한 직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감사. 그게 제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예요. 잘 잤니? 네. 아버지는요? 응. 새벽기도 다녀왔어.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감사해요, 아버지. 짧은 통화지만 그게 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주말이면 집에 갑니다. 그 작고 낡은 집,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출장길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한강 다리 위에 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죽고 싶었던 그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삶의 시작, 진짜 사랑을 아는 시작, 진짜 아버지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 곧 도착해요. 저녁은 뭐 드실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된장찌개.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웃음이 났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기차는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작고 낡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10년 전 저는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기쁨으로.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집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진짜 집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집에는 항상 따뜻한 된장찌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밥 먹자, 아들아. (10년) 전 그토록 싫어했던 새벽 기도는 이제 아버지와 제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과거의 저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집의 소중함을 몸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든든한 동역자이십니다. 탕자였던 제가 아버지와 함께 교회의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이 모습 자체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낸 살아있는 간증임을 매일 깨닫습니다. 이 모든 회복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저의 작은 이야기가 아직 집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